지난 주일날 저희 시차가 일찍 깨서 저희단에 미국에 일찍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안에서 막 얘기하고 밖에서 복도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내가 섬찟한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전부 다 직접 간접적으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인생이 다시 환생을 한다고 해서 그걸 믿잖아요. 다시 세상 태어나고 싶어서 인도에서 덕을 쌓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진 않아요. 절대로.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은 내 인생 어떻게 전개될까 두려움에 확 떡쳐요. 나 이제 은퇴를 해갖고 나 남은 세상을 하나님께 다 최고를 주셨고 내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을 갚을 수는 없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모든 걸 다 최고로 주셨어요. 나만큼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거는 저는 알아요. 직장이나 은퇴해서도 정말로 극소수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고 자식들에 대한 축복, 가정에 대한 친구에 대한 말할 수 없어요. 전부 다 예를 들면은 우리 와이프가 지금 결혼이 44년째 들어가는데 지금도 그렇게 남편을 그런 걸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암만 그래도 자기를 내가 맺어준 걸 최고라 생각하고 고맙다 그래도 그 사람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 고마워요. 사실은 이렇게 살 사람 돼서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담으로 내가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하고 나를 맺어주기 위해서 나한테 가난의 족쇄를 딱 물려서 꼼짝 못하게 하셨다.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코트라라고 있어요. 한국에. 아시는 분 아세요? 무역진흥공사라고. 거기 엘리트의 사람이 있었어요. 30대 과장이 된 사람, 부장이 된 사람이에요. 아주 최고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이 사람은 그냥 신랑감, 최고 신랑감에서 중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조건이 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학벌. 여자는 무조건 이화대학을 나와야 되고 정말 저는 학벌 따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화대학을 나와야 되고 몸매는 승무원이나 미스코리아의 몸매를 갖춘 사람들이 된다. 결국 권사님들이 여러 번 중매를 하다가 기권을 해서 너는 안 된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게 부러워하던 사람 이화 중고 대학 물리과 나와서 최고 엘리트 항공사 직원인 그 사람 너무너무 저를 좋아하고 말도 못해 해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은 한국에 이제 결혼을 해갔을 때는 소개를 받았는데 나하고 13살이 차이 나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랬더니 자기 부모가 이상가족이라서 그보다 더 차이 난다고 자기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말렸도 이 사람 여자는 이제 그 카이사 알루미늄 외국계 회사에 비서했던 여자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화여대 수석 졸업생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화여대를 원하는 사람들 나왔죠. 그러면 동네 사는데 버스장에서 서 있으면 어느 아가씨가 딱 내 앞에 서요. 그 이화 요거 바지가 아주 아름다워요. 무궁화같이 생겨갖고 딱 섰다 180도 탁 들어서 날 가만히 쳐다봐요. 그래 또 180도 돌고 그렇게 장난 비슷하게 하고 한국의 의원 그렇게 오는 승무원 캐세 승무원이 와서 만나죠. 그러면 저는 가난의 족쇄 꽉 찼기 때문에 누구한테 좋다는 말도 못하게 끌려다니다시피 하고 그래서 그런데 지난번 한번 저기 해외여행을 갔다 캐세를 타서 그 비키환이라는 여자 아직도 있냐 일하냐 그랬더니 당장 알더라고. 일한다고 아직도. 근데 지금 그 여자는 노조위원장이라고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저한테는 여러 건수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난 이게 다 모든 게 하와이에서도 그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 사회사 몰라고 그랬고 난 뭘 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여러 많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난의 족쇄를 딱 지어서 꼼짝 못해갖고 당신한테 가게 만드셨다. 그건 나한테는 가장 좋은 아내를 줬다고 믿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께서 받은 이 축복 말로 못하게 많은데 나한테 이제 그 두려움의 세월을 지나갔고 나한테 남은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갚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맙게 저한테 또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도 기쁜 거는 이 새생명교회가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어디를 내놔도 절대로 선교에서는 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생명교회는 과연 이 축복받을 분들만 계시고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선교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상당히 악조건에서 여행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당한 적이 없어요. 인도에서는 100 몇십 년 만에 어마어마한 홍수예요. 이렇게 막 물자국이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저녁 4시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 그러니까 우리가 12시 넘어서 나오니까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 오름은 비 안 왔어요. 뭐 가끔 뿌리다 말고. 그 다음에 태풍이 우리랑 같이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가고 태풍이 뒤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올람 같은 데도 막 태풍에서 하노이에서 밑을 보니까 완전히 물바다예요. 수십 명이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노이에서 가르쳤는데도 그거 다 쓸어낸 다음에 저희가 하노이로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도 비행편이 거의 다 막 캔슬됐는데 우리 것만 가서 한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 인도했던 라오스의 그 전도사님이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분은 그 사모님이 임신한 걸 몰랐는데 우리가 있는 동안 거기서 출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불편 없이 우리를 계속 안내할 수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셨다 생각을 들어요. 인도에 이제 처음에 갔는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인도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날 가야 되니까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세상에 두 나라가 있다. 한 나라는 인도고 그 다음 나라는 필리핀이다 그래요. 저도 그 두 나라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고 보니까 잘 왔다. 다시 와야겠다. 그걸 느꼈어요. 저걸 이제 열어보세요 한번. 사진은 이게 지금 우리가 뉴델리 공항에서 내려갖고선 짐이 많으니까 저는 기차로 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계단을 너무 높여서 못 간다고 목사님이 차를 2대를 갖고 목사님 차하고 한 차 렌트했었는데 굉장히 싸요. 저기는 인건비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데 잘 안 보이시면 길이 꽉꽉 막혀요. 어떤 데는 막 완웨이도 반대서 막 와요. 순경도 안 잡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운전도 정말 잘해요.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길이 막 그냥 꽉꽉 막히고 차가 빠지질 않고 매연에다가 근데 매연은 많이 없어요. 비가 그렇게 오고 홍수 와갖고 아주 양호하니까 매연은 많이 없었어요. 3차선이 5차선 운전하고 정신없습니다.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트럭에 타고 가고 막 그냥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진이죠? 예, 계속 옮기세요. 제가 설명할 때까지. 근데 조시가 그렇게 많아요. CHO가. 근데 그게 조시가 아니래. 이름이래, 동네 이름. 이거가 우리가 갔을 때 이제 가봉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게 이제 한 개를 펴서 한번 다시 해보세요. 또 이게 비디오 아닌가요? 아닌데. 예.
이렇게 됐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극성스럽게 많이 욕먹으면서 욕하는 사람은 없어. 나는 내가 욕했어. 이거를 왜 그러니까 이게 한 가방 하나만 보이지만은 그 전체가 꺼내놨을 때 사모님의 입이 똑 벌어져요. 이렇게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티오피아에 갔을 때도 사모님이 울어요.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울었대.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고 27년 만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르세유도 갔을 때 그리고 사모님도 아마 물건 가져가셨을걸요. 그거 다 전해줄 때마다 이분들은 감동을 울었어요. 누구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힘든 건 아니에요. 정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돈도 들어가겠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오셨냐고 물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는 오버웨이트가 됐어. 70파운드인데도. 그래서 그걸 간신히 맞춰서 갖고 왔는데 항상 그래요. 갖고 오지 마세요. 갖고 오지 마세요. 무거운 거. 그러면 갖다 주면 다 좋아해요. 에? 그래서 말로는 갖고 오지 마세요. 그래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는 장면인데 우리는 나오라 그래갖고 이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찬디가르 한 마리 처치라고 그럴 거야 아마 거기에. 이건 생활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라오스 같은 저런 생활이 또 있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렇게 감열해서 손을 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받을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는 것을 저렇게 했어요. 아까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적었어요. 이것도 이제 환영받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찍은 거예요. 나중에 또.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목사님이 판카즈 목사님이라고 한국말을 아주 잘하세요. 사모님은 한국분인데 이분들이 만나게 된 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며느리 할 때도 물어보질 않아요. 아버지가 뭐 했냐. 우리 사위한테도 그렇고. 그건 개인적으로 생각해. 둘이 만나서 살면 둘이 살지 우리가 끼어들어갖고 저 후구조사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모님이랑 이분하고 광명로 신학대학 있잖아요. 거기서 장로교 신학대에서 공부하다 만나셨대요. 그래서 반대도 있고 그런데 결혼을